처음에 교회 나오는 것이 어려웠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나오는 게 아주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러워졌는데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것이 꼭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일부를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신앙의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 마치 내가 예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생겨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알아도 다 모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상 받으려고 사시나요? 상 받으려고 사셔야 됩니다. 이 상은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더욱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달려가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욕심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실제 이 세상에서 나를 훨씬 더 많은 부분 절제할 수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얼굴 표정까지도, 사람과의 관계도 누군가가 지켜보고 그렇게 배워요. 집사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먼저 구원을 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그렇게 하니까 마치 그것이 맞는 것처럼 따라갈 수밖에 없지. 모든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 앞에서 해라, 그 얘기예요. 문제가 생기는 것은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을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먼저 생각해라, 그 얘기예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오래 살아왔으니까 내 경험, 나는 많이 배웠으니까 내 지식, 익숙해지니까 마치 그것이 맞는 것처럼. 그래서 구원을 받은 지 오래되신 분들이 기도를 더 많이 해야 되고 묵상을 더 많이 해야 되고 성경을 더 많이 봐야 돼요. 전서 9장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여기 한 사람만 상 받는다, 그 뜻은 아니죠. 상을 받는 사람이 한 사람인데 너희가 그 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라, 그 뜻이에요. 상을 한 사람이 받는데 그 한 사람이 누가 돼야 되냐? 내가 돼야 된다. 그 마음으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 땅에는 마귀가 있어요. 형제 자매하고 친하다고 하나님하고 친할까? 꼭 안 그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하고 나예요. 우리가 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부터 하죠? 우리가 왜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려고 애를 쓰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 손을 잡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람이 계획을 해도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그 길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획은 사람이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계획을 완성시키는 분은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나, 남편 중요하죠? 내 자녀 중요하죠? 가족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하고 나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들끼리의 연합이죠. 그게 올바른 교회입니다. 누가 같이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누가 같이 가다가 하나님 떠나기도 하고, 누가 같이 가다가 원수가 되기도 하고, 함께 가다가 나 스스로가 어려움도 겪고 나 스스로가 넘어질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대로 갈 수 있죠? 하나님 앞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말에 너무 마음 기울이지 마라. 내가 딴 사람 얘기를 한다는 것은 누군가가 내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마음 두지 마라, 그 얘기예요.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지. 사무엘상 6장 10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신앙생활은 이 모습과 같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에 졌어요. 법궤까지 뺏겨버렸습니다. 이 법궤가 블레셋 지방을 돌아다니는데 법궤가 가는 곳마다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 법궤를 돌려보내야 되겠다. 그런데 우연일 수도 있지 않겠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보자. 그래가지고 수레를 만들고 법궤를 올려놓고 예물을 올리고 앞에다가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되는 암소 2마리를 세웠어요. 그리고 새끼들은 집에다가 가두어 둔 거예요. 그리고 앞에는 인도자가 없어요. 그리고 보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소 2마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땅으로 곧장 갈 것이고, 이게 우연히 이런 일들이 생긴 거라면 이 젖나는 소, 어미소들은 누구한테 가야 돼요? 새끼한테 가야 돼요. 왜? 새끼한테 젖 줘야 되잖아요. 젖나는 소 둘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이 소가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데, 벳세메스로 가는데 바로 행한다 그랬죠. 곧장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가죠? 울면서 가요. 왜 울까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가는데 울면서 가는 거예요. 왜 울어요? 새끼가 있잖아요. 새끼한테 먹이를 줘야 되는 거예요. 젖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앞에서 누가 끌고 가셔요? 하나님이 끌고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곧장 가는데 이게요, 울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면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제가 이 내용을 읽다가요, 한참 하나님을 오해한 적이 있었어요. 야, 하나님 너무 심하다. 할 일 다 했으면 새끼들한테 보내주고 젖 먹이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그걸 또 잡아가지고 번제로 드려? 이게요, 한동안 이해가 안 됐어요. 야, 하나님 너무 심하신 것 같다. 하나님 너무 냉정하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누구도 못 쓴다는 거 아시죠? 이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앞에 암소가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바쳐진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사람이 쓰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임무를 완수했어요. 이스라엘 땅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수레를 쪼개가지고 불을 떼워서 이 소들을 잡아가지고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내 마음이 상하면, 내 마음이 나빠지면 하나님이 이상한 분으로 비춰져요. 그럼 삐딱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시편 62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62편 1절에서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자기의 마음을 표현을 했다면 5절에서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자기 영혼에게 권고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개인의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성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내 가족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자기 십자가가 있어요. 어떤 분은 병중에 계시는 부모님을 돌보는 일 때문에 신앙이 어려워질 때도 있어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가족이 잘못해가지고 온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어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벗어놓고 오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야, 너 어려운 거 다 내려놔. 그리고 따라와.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개인적인 아픔 다 있죠. 교회 안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다 평안한 것 같고 다 즐거운 것 같고 다 행복할 것 같지만 마음속에 짐이나 아픔이나 무거운 것들 다 있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구원받은 사람은 함부로 여기저기 움직이는 게 안 맞아요. 직장을 바꿀 때 기도해야 되고 이사할 때 기도해야 되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이리저리 자기 육신에 이끌려서 옮겨 다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다른 건 다 잘해요. 근데 게임에 매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니아라고 하는 말이 좋은 건 아닙니다. 어디에 빠져서 사는 거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빠져야 될 사람들인데 엉뚱한 거에 빠져가지고 도박을 하고 술을 하고 마약을 하고 담배를 피고 이런 건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안 맞는 거예요. 어울리지 않아요. 설사 1등을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완주해야 돼요. 조금 느리더라도 끝까지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라톤이 1등, 2등, 3등 등수도 정해지지만 끝까지 뛴 사람은 완주 메달이 주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뛴다는 것 자체가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신앙의 경주 그대로 행하려면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의 충만이에요. 성령을 받은 것과 성령 충만은 또 다른 거예요.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을 받죠.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이 충만한 건 또 다른 문제예요.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셔요.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이미 배웠던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말씀해요.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우리가 이 부분이 좀 약하다고 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기도예요. 바쁠수록 기도할 시간이 없죠. 어떻게 기도하는 시간이 잘 주어지던가요? 기도하는 시간 잘 안 주어지죠. 왜? 바빠요. 아침에 일어나기 바쁘고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오면 피곤하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좀 여유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마음의 여유도 필요하고 몸도 그렇고 그래야 차분히 뭔가 생각하고 기도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대 사회는 너무 바빠요. 밥 먹을 때 어떤 기도 하시나요?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끝나나요? 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기도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기도를 해야 자기가 보여요. 사람이 자기를 발견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나의 단점도 보이고 부족한 부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옆에 있는 사람이 지적하면 기분 나쁩니다. 왜 그 정도밖에 못 사세요? 더 열심히 살아야지요. 옆에서 얘기하면 기분 나빠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면 내가 부족하구나, 그걸 스스로 알게 돼요. 그러면 누가 지적해서 아는 것보다 스스로 알게 되면 어쩌죠? 고치기가 훨씬 좋아요. 누가 말하는 것보다 스스로 고치는 것이 쉬워져요. 기도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기도를 안 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인지 모르게 됩니다. 왜 교만해집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점점 교만해지게 되고 그 사람은 기도만 안 하는 게 아니고 성경하고 멀어져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익숙해진 마음과 생각 가운데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요. 교만한 사람은요, 끝까지 빳빳하게 서거든요. 자기가 중심이 돼야 되고 자기가 최고가 돼야 되고 누구든지 내 말 들어야 되고 내 생각대로 해야 되고.
그럼 충돌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무릎 꿇는 시간이 많아져야 돼요. 저도 이 기도하는 문제 때문에 계속 애쓰고 있거든요. 육신이 피곤하기도 하고, 또 정확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쓰라고 하잖아요.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내용을 쓰라고 하잖아요.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아주 큰 훈련이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힘들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안 꺾여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강해요. 여러분들 우리 자존심 다 있죠? 아니, 누구 앞에서 창피당하고 누구 앞에서 무시당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다 자기를 보호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거 누가 꺾어줘요? 사람이 못 꺾습니다. 하나님 앞에 꺾어야 돼요. 기도라고 하는 건 그래서 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에서 다듬어지지를 않아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처음 구원받기 전에 그 성격이 그대로 있어요. 어떤 때는 경제적인 수단으로, 어떤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방식으로 나를 훈련시키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훈련을 받다 보면 바뀌어지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격이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우리 성격대로 살아요? 그리스도인은 성격대로 사는 게 아니고 신앙대로 살아야 돼요. 내 성격을 신앙에다가 맞춰야 돼요. 로마서 11장 24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4절. 네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여기 어떻게 해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냐? 답이 뭐죠? 본성을 거스려예요. 그럼 본성을 거스리는 게 뭐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 각오를 가지고 내가 다짐을 한다고 해서 삶이 바뀌는 게 아니라 본성을 거스릴 수 있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받아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 기도 시간이 너무 작습니다. 기도를 힘쓰고 애써서 하는 것이 너무 적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힘쓰고 애써서 기도합니다. 이마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됩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힘을 도왔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기도하셨어요. 구원의 역사가 그래서 이루어지잖아요. 나를 어떻게 죽여요? 내가 보통 강한데 얼마나 강해요 내가. 자존심도 강하고 남한테 뒤지고 싶지도 않고 막 얼마나 강해요. 강한 만큼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서 본성이 거스려져야 하나님의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본성이 거스려지지 않으면 그냥 나대로 사는 거예요. 나대로. 10년 전에도 이대로, 10년 지나도 이대로 바뀐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어요.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아침에 잠자기 전에 기도 시간을 꼭 가지시고 기도할 때 내가 뭘 기도해야 되는지를 적어보세요. 기도 제목을 적어요. 그리고 까먹으면 눈 떠서 보고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왜 눈 떴냐 그러지 않아요. 눈 뜨고 봐도 돼요. 예. 그리고 기도할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으면 막 잡생각이 너무 많이 나요. 여러 생각들이. 어느 형제는 뭐가 안 좋은데, 또 어떤 자매는 어디가 아픈데, 온통 이런 생각들이 막 왔다 갔다 해가지고 기도에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기도를 위한 준비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이 마음을 다잡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야 기도가 되지. 눈 감자마자 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뭐 천지창조를 하시고 뭐 무소불위하시고 그러면 안 되겠다. 하여튼 뭐 없는 것도 없고 뭐든지 다 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막 이게 기도가 잘 안 돼요.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기도가 잘 되는 건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 마음 열리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대부분 마음이 열리기 전에 아멘을 해요. 마음이 열리기 전에 아멘을 해버려요. 처음에 뭐 하죠?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죠. 그리고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하죠. 예?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죠. 마음 언제 열었어요? 마음을. 내 마음을 열어서 다른 거 말고 형제 자매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이런 거 다 빼놓고 정말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기도를 얼마큼이나 했어요. 이게 훨씬 중요한 겁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 옆 사람도 건져주죠. 괜히 신앙도 바르지 않은데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뭐 이런 거 기도하지 마세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는 나부터 하는 게 나부터 나를 위해서 마음을 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거 있잖아요. 그 시간을 가져야 돼. 그게 어렵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도를 위한 준비, 그 다음에 마음이 열려서 나를 온전히 드리는 기도, 그리고 내가 해야 될 기도는 제목으로 정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요, 기도 딱 끝나고 나죠? 얼마나 마음이 평화로운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하고 끝나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냥 꼭 끌어안는 것 같은 느낌, 정말 마음이 충만해지는 꽉 찬 그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그런 시간 가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바뀌어요. 그래야 두 번째 묵상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갈 수 있어요. 기도 안 하면 묵상이 안 됩니다. 성경 많이 안다고 묵상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으로 옮겨와야 되는데,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읽고 그 가운데 묵상이 내 것이 돼요. 기도 안 되잖아요. 성경 지식 쌓여요. 그게 내 생활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내 삶은 안 따라가는데요. 내가 안 죽었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잖아요. 내가 안 죽는데 묵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말씀이 지식으로도 세워지고 마음속에 능력으로도 자리할 수 있어요. 그때 성령 충만이 됩니다. 그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 쉽게 되지는 않아요. 그걸 매일매일 해야 되잖아요. 이래서 어려운 거예요. 한 번 하고 한 달 간다면 좀 나은데, 한 번 하고 일주일만 가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매일매일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앙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누가 나를 어렵게 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그걸 잘 해야 돼요. 우리 뉴저지 교회가 더 주님 앞에 귀한 모습으로 연락될 수 있게 사셔야 되잖아요. 더 많은 사람 전도해야 되고 아직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10명이 바깥에 놀러 가기로 했어요. 한 사람씩 음식을 싸오기로 했어요. 반찬을 싸오기로 했단 말이죠. 근데 한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9가지도 많은데 뭐 10가지 나는 안 해가도 되겠지. 그래가지고 나갔네. 자, 먹자. 먹을 게 없어요. 왜? 10명이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중요한데,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내가 없으면 세상도 없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천국이 무슨 이유가 있어요. 내가 있으니까 이 세상도 있고 내가 있으니까 천국도 중요한 거잖아요. 나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깊어져야 돼요. 성령 충만이 돼야 돼요. 그래야 신앙의 경주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말씀 가지고 한다는 거 잘 아시죠?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이용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는 신앙의 경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대로 행할 것이라. 그대로 행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 성령 충만은 기도해야 되고 묵상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 충만해지고 그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결국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이 얼만큼 역사하시느냐는 누구한테 달려있죠? 목사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은 말 안 해도 해요. 대표니까. 할 수밖에 없어요. 예. 납니다. 나. 내가 안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막히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 내가. 그래서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